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보리밥 드셨는데 오늘 또 보리밥을 드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처럼 이렇게 바깥에 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또 구름이 끼어서 우울하게 되면 가뜩이나 우울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계절병 우울이라 할까 그런 우울들이 더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삶이 살아가는 것이 허무해지면 사람들은 우울이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우울이 점점 깊어지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 중에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는 우울이나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지 삼재, 즉 세 가지 인지, 생각인데 세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틀려먹었으며 나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으며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또 세상은 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나를 잘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은 너무 살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내가 살아본들 그렇게 희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젊은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의 삶을 바람을 쫓아가는 삶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덕 위에 서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막 미친 듯이 쫓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또 그쪽으로 향해서 쫓아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얼굴에 기쁨과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바람을 쫓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는 점점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다가 뒤늦게라도 빠지게 되면 발걸음은 더욱 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그의 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며 간신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양손에 얼굴을 묻고 울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도 아무런 안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서히 일어나서 무거운 발걸음을 정처 없이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비참한 것은 이 바람을 쫓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목적이나 희망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허무한 것을 쫓아다녔던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탄하기를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쾌락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원을 그리며 불꽃으로 뛰어드는 나방이 있듯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은 불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이분들은 역시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야. 신나게 열심히 쾌락적으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솔로몬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맛본 왕입니다. 그는 쾌락을 찾아 끝없이 헤매었습니다. 궁전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꾸미고 사치스러운 건물들을 끊임없이 지었고 또 술과 여자와 가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실정을 날 정도였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나 쾌락이 그에게는 아무런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물질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내가 하는 일이 허무하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오히려 괴로움이다. 하는 일이 혹시 괴로운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일 하는데 오랫동안 힘들고 긴장이 쌓일 때, 또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몸이 건조한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는 이 일에 회의감을 느낄 때 우리는 또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과 의미가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성공은 허무하다. 솔로몬은 소위 돈, 여자, 권력 이런 것들을 실증날 정도로 즐기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창고나 국고에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금과 은을 모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창성하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무하는 회사가 탄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더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그런 회사원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극심한 불안에 견딜 수 없어서 규칙적으로 진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으며 매일매일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소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정말로 자신이 성공한 그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무익한 일이다. 바람을 잡는 그런 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쾌락이 공허하고 일이 또 허무하고 성공이 기대한 것 같이 허무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생각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그처럼 변절될 수 있는가? 솔로몬은 쾌락과 일과 성공의 정상에 올라본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서의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담조로 이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평준화가 된다지요. 60이 되면 잘났던 못났던 얼굴의 평준화. 다 똑같이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평준화가 된다고 하지요. 70이 되면 교육의 평준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70쯤 되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80이 되면 잘 살든 못 살든 부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90이 되면 생명의 평준화. 즉 산에 누워있거나 집에 누워있거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은 다 허무하다는 거지.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지루하고 의미 없는 반복이 허무하다. 똑같은 구절을 듣고 들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실증이 납니다.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허무하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험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주위에 있으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뭡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하죠. 그래서 속으로 또 꼰대 또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는 허무해하고 지루해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전도서에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 전체에 무려 38번이나 반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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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여러분 지루하시죠? 또 어쩌면 듣기가 계속 정말 허탄하고 정말 그 성경 말대로 헛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헛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기침을 하시면 제가 신호로 듣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뭐 방학 동안 옛날 초등학교 때 한 40일, 50일 정도 방학이 길잖아요. 여름 방학이. 그러면 매일같이 놀다가 이제 개학이 가까워지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춘 채집이 있고 하나는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막 놀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습관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날은 다가오는데 거슬러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50일 중에 한 20일은 대략 생각나도 한 30일 정도는 뭐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기장에 적었지요. 어떻게 적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 공부를 좀 하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놀다가 저녁을 먹고 일찍 잤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공부를 좀 하다가 이번엔 조금 달리 써야 되겠어. 공부를 좀 더 한 2시간 더 하다가 점심을 먹고 또 뭐 놀다가 오후는 친구하고 무슨 놀이를 하다가 저녁에 잤다. 이걸 한 달치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게 같은 날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제 일이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 또 오늘하고 비슷하게 되고 원래가 작년 같고 또 원래 이 삶이 여러분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또 그전에 살던 삶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산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몇 년 전에 뭐 했는지 이렇게 물으면 그 애가 그 애 같고 그 애가 그 애 같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일상인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 그래서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갔다가 또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갔다가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갔다가 또 옛날에는 참 좀 형편이 되면 대학을 가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했다가 직장생활도 계속 반복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는 자녀를 낳았다가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따라서 죽는 게 일상의 끝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이를 잠재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잠을 잘 안 자니까 저를 눕혀놓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무실지 모르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갖고 기어갑니다. 개미 2마리가 먹이를 갖고 걸어갑니다. 개미 3마리가 먹이를 갖고 기어갑니다. 개미 4마리가 먹이를 갖고 기어갑니다. 개미 5마리가 먹이를 갖고 기어갑니다. 개미 6마리가 여러분 제가 50마리 될 때까지 50마리 될 때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 다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자장가나 이런 잠재우는 이런 노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서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허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정말 쾌락도 허무해요. 또 일이란 것도 노동이라는 것도 허무해요. 성공도 허무해요. 공부하고 지혜를 많이 쌓는 것도 허무해요. 이 허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로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든 어쩌면 이 험한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험하게 살다가 험하게 죽어가는 이런 인생들, 그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험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인가?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당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 사람은 결국 얼마 안 돼서 1962년 어느 날 밤에 36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유서로 남긴 말이 있는데,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저는 고향이 영덕에서 좀 더 올라가면 영예라는 그 바닷가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에 대진 해수욕장 또는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해수욕장이 이렇게 7월 말쯤 되면 개장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 개장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처음 문을 열 때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또 웃음소리와 기쁨이 가득한 소리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구나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여름이 지나가서 해수욕장 문을 닫게 되면, 즉 파장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적막감이 흐를 정도로 개미 새끼조차 한 마리 안 보일 정도로 적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쓸쓸하다 못해 삭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느꼈던 인생이 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여배우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최진실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정말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을 때처럼 이렇게 인기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인생의 허무감과 헛달감과 참으로 무의미함을 느낄 때에 정말 자기라는 존재가 인기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배우로 이렇게 될 때에 많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험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오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 메뚜기야.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예,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다 됐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보자. 내일 또 보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메뚜기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니?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지? 메뚜기가 다시 말합니다. 잠시 후면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자는 이 밤이 지나게 되면 내일이 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 보고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메뚜기는 개구리와 온 여름을 함께 신나게 놀고 지냈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지자 이번에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내년이 무슨 말이지? 개구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흰 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또 못이 추워져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 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년이라는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나 개구리가 믿든 말든 내일은 있는 것이요 내년도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영원한 삶,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그 내 아버지 집에서 언젠가 그곳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장막의 집이죠. 이 육신이 언젠가는 허물어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곳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신앙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는 이 육신이 늙으면 조만간 다 무너지는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공격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집 한 칸 없이 살더라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저의 어머니가 저를 안아서 방 안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서 천국이라는 장소로 옮겨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 했으니 올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속박과 고통을 틀어버리고 올라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험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영원으로, 쾌락이 기쁨으로, 일과 노동이 주를 위한 아름다운 일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으로 한순간이 영원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장 큰 사건은 이 험하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오고 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답이요 우리에게 영혼과 의미와 생명을 부여하는 분임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험하고 공허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허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음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쾌락이 헛된 것으로, 험한 것으로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험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대구 서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결코 험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구 서부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허무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롭고 영원한 삶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